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하루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소망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24장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안에서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부활에 대한 3가지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부활의 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스토리 라인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고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어떤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거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부활을 아예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근데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던, 또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2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자 여러 가지의 마음의 실족과 또 슬픔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엠마오라는 이 마을로 가는 2 제자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 제자가 상심한 마음을 품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이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뭔가 명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들과 하루 이렇게 더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같이 저녁을 먹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는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바뀌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요, 우리가 본문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을 크게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모습입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 2명의 제자가 슬퍼하며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죠.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약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는지 이렇게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누가복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15, 16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요. 지금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식의 한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명확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있었던 엄청난 큰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며 이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약간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고난의 사건, 또 십자가의 이야기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글로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긴 있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내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두 제자의 반응과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많은 말씀과 또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복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책망으로서만 막 뭐라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제자, 낙심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책망으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걸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추가의 반응인데요.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간 츤데레처럼 좀 뭔가 무심한 듯 하면서 또 좀 다르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약의 메시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미 약속한 그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그 한순간,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이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기적의 연속을 살아가고 막 그 기적이 막 충만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통해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때로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뭔가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족한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계속되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제자들이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그 중요성,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부활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으로 막 설명을 하실 때 사실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시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이렇게 하루를 묵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자신과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저녁이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줄 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또 그 시간에 바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31절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이제 알아보더니라고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하시고 말씀을 깨우치시고 나서 이 기적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그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하심으로써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라졌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이제 두 명의 제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들이,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무엇이라 말합니까?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이루어짐을 정말 자세하게 그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죠. 이 뜨겁다라는 말은 불타올랐다라는 말인데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기적을 넘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마음이 불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셨으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셨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냥 그러했더라 라고 그냥 추측하고 그 정도 선에 그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이 확신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중간고사와 또 우리 환경 가운데 삶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와 또 과제들 앞에 정말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성경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엠마오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아직 보지 못하고 또 말씀을 믿지 못한 이 두 제자, 실족한 마음 가운데 있던 이 두 제자가 이 슬픈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좀 독특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기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와 평생 함께하면서 눈에 그런 보이는 기적의 연속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기대가 사실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이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하지 않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사실 그 기적보다, 그 순간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우리의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그 기적들이 많아지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풀려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올랐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풀려지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믿음과 또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부활주일, 또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적용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역사와 또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의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등부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정말 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깨달으며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우리 삶에 많은 기적의 순간들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부활도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장차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이 땅을 믿음을 가진 자로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불타오르는 그 영적인 회복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꿈펴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고 이 땅을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마음이 말씀을 통해 풀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